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라는 말씀 연구원을 주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고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전신갑주를 펴서 전 세계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김준호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말씀이 나갈 때마다 심령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협력자를 세워서 전 아버지 하나님께 에스라스를 아버지 책별로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듣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에스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히로의 바상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이 스라야오 아들이요 아사레야 손자요 힐기요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도고 5대손이요 아이들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소녀, 아샤랴의 8대 소녀, 무라요스의 9대 손이고 스라하야의 10대 소녀, 우시엘의 11대 소녀, 북계의 11대 소녀, 아비소 30대 손이요, 하나하스 14대 손이요, 엘라스르 15대 손이요, 대제상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세르드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전 재건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주체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생활에서 두 차례에 걸친 귀환을 이 에스라서는 기록하였고요. 먼저 성전 재건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개혁 운동이 7장에서부터 1장에서 10절까지 10장까지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성전 재건은 다윗왕의 직계 후손인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수르바벨 용다에서 정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토굴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재건되면서 다시 꿈이 회복되고 정말로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이루어졌고, 수르바벨의 영도 아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비 작업을 시작되면서 성전 완공이 이르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게 그냥 재정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지방 극군 세력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걸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물에 부딪혀서 중간에 쉬었다가 또다시 학교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말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재건을 해서 완성하고 봉헌하고 유월절을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자들이 벅찬 강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유월절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는 피정복인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수르바벨의 정말 같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적들이 방해하고 공작으로 중단되었으나 다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시간이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성전 재건하는 건 그 몇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고 돈도 부족하고 지치니까 자기들도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우리도 살아야지 하고 자기 집도 먼저 짓고, 그러다 또 중년이 들면서 이제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온 목적이 뭔가. 그랬을 때 생존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의 교환은 고레스의 침략에 의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포로가 교환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고레스에서 성전 기명들,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갔는데 그것까지 다시 반환시켜줘서 그걸 가지고 왔다는 사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귀한 자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아까 지역별로 다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보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에 직계수로 나오죠. 그 종족과 불명확한 자들이 그 가게를 보존하고 또 귀환의 통계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백성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성전의 기초를 완성하고 또 성전 재건에 중단되는 게 이제 4장 1절에서 또 중단되는데 고레스 칙령에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중간에 착곡 2년 만에 정말 성전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하스랑 때 다시 준비해서 성곽을 착수하고 아닥사스트 왕 때는 성곽 재건을 재건 또 중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건축을 제거하고 선지자들의 권고로 법적 지금 허가를 얻어서 성전 건축 자재를 건축을 이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해서 정말 다리 왕 때가 그레스 1차 칙령을 그 성전 건축을 하니까 누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그랬을 때 다리 왕에 대해서 그레스 1차 칙령 때 이미 그 허락했던 것을 법적으로 허락했던 것이 칙령이 나와서 하자없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기 시작해서 다리 왕 조사에 따른 성전 건축의 재개가 완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리 왕 때의 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준수하게 됩니다. 2차 교환의 지도자인 탁자 에스라에 대한 정말 아닥사스타 1세는 그 에스라가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차 기록에 대한 귀환 때 돌아오는 그 계수와 귀환을 위해서 사람들이 누구누구 들어왔는가 2차 귀환 때 하고 다 또 기록이 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그 누가 몇 명, 누구 어느 집파 몇 명 그 기록되었다는 걸 통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9장에서 10장은 본격적인 신앙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그 귀환하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통원 문제 또 아닌 그 귀환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곳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는 사건. 그래서 이 육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영적 개혁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에스라는 영적 개혁 운동의 주제입니다. 수르바벨은 성전 재건의 주제라는 수르바벨은 달단가의 후손이죠. 근데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가족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통원한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성민이 면모를 회복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포로 생활에서 이방의 풍습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서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자녀와 그 여인을 그와 같이 단 사람을 바로 이혼하고 그들을 보내버려라.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호 문제를 해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 합당한 성결된 삶을 회복하고자 한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육신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또 뭔가 마음은 아직도 그 이방의 풍습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런데 에스라는 단호하게 잘라서 그 사람들과 이혼해라.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 그 자기 살아갔던 여인과 자녀를 이혼해서 보내버렸다는 사건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한 결심을 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면모를 구별해 나가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역사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쟁이 끝난다고 아까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런 계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귀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귀환자들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또 성전을 수종할 자들을 모집해서 정말 그 성전
세워놓고 그걸 관리할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자를 또 선정합니다. 교회 재정, 그 성전에 대한 재정을 잘 관리할 사람들, 또 금식을 선포해서 돌아온 바벨론 백성들에게 2차 교환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그 실질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에스라의 단호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성결 운동에 대해서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자복을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이방인과 통혼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에스라의 경고에 따라서 돌려보려고. 에스라의 회개기도가 백성 이스라엘 각성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온전한 선민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져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이방 여인을 뭔가 이혼을 결정하고 그들을 보내면서 그걸 예루살렘에 통보하고 통혼자의 명단을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실제로 이혼했나 안 했나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제2차 교환 지도자로 온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이루고 본격적인 신앙 해결 운동으로 이방 풍습에 물들은 이방의 풍습에 물들고 있는 그리고 통혼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는 그 통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합당하고 성결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운동에 주력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도 중요했지만 스룹바벨의 견해 성전 재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재건은 그런 삶 속에서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여인들과 아내와 자녀를 완전히 떼어내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민의 모습을 가져가는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